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청나라의 심덕잠이라는 문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는 없다. 개미 언덕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역사를 보아도 나라가 망하거나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이유는 그 나라 내부에 조그만한 문제들이 쌓여서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천장지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개미 구멍이 큰 뚝을 무너뜨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심덕잠의 말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방심했던 작은 문제가 결국 큰 결함을 가지고 오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솔로몬의 이방 여인과의 혼인은 한 절로 기술되고 있는 그런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윗의 왕국을 두 개로 나누고요. 더 나아가서 멸망하게 만드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1장과 2장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즉위를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숙청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에 와서는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실은 애굽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을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 대해서 노예로 또 종이었던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들과 화친을 지금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아마 이렇게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 왕 바로는 그의 딸을 솔로몬에게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중요한 전략 도시인 게셀까지도 혼인 선물로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한 일,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율법적인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가나안 6족속의 여인과의 혼인은 금지했지만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는요, 일찍이 요셉과 모세도 각기 애굽의 여인과 구스의 여인을 취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 시에 취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용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도 4명의 이방 여인이 언급되고 있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여러분, 다만 성경은 이 여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는 것을 전제로 결혼을 허용했고 그들을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의 딸과 결혼했던 솔로몬은 이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그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그들의 그 이방 신상을 따르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권 초기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서 이방 나라들과의 동맹 관계를 견고히 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이외에 동맹을 의지하고 또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틈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별거 아닌 것이었지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큰 일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강함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도 작은 틈새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작은 틈새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작은 틈이 무엇일까요? 질문하면서 그 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비하고 그 틈을 메워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시면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당시에 모세의 오경을 비롯해서 시편의 많은 말씀들은 구전으로 전승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많은 시편을 직접 작사했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법도는 그저 다윗의 시편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시편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은 거짓임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을 부를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도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보여주었고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주어지는 이 소망의 묵상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1000번제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높은 곳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듯이 번제는 피를 제단에 다 뿌린 후에 가죽 등 벌어질 더러운 부분을 제외하고 제물 전체를 불의 통째로 다 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함, 온전함을 의미하는데요. 즉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시킨 이후에 행한 이 1000번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자 또 온전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1000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성과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1000번제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지만 소를 1000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뜨문뜨문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드리는 1000번제는 연달아 1000번제를 그냥 드린 겁니다. 연달아서 소 1000마리를 잡은 것이죠. 아무리 왕이지만 소 1000마리는 쉬운 그런 제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단순히 하루 만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수십여 일, 수백여 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것이고요. 또 많은 그런 정치적인 일들, 또 나라를 다스려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뒷전으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1000번째 드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1000번째 이 네 글자는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그냥 행사였다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을 드린 것이고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렸고 왕권 초기에 조금이라도 더 재물을 모아서 왕권을 강화하기보다는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왕권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 스치듯이 지나가는 1절에서 우리는 훗날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큰 사건의 시발점이 될 만한 일과 마주쳤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이방 여인과의 혼인 관계는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돌아서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작은 틈새를 자꾸 메우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작은 틈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당시만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려고 하였고요. 또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보이는 솔로몬을 여디디야라고 호칭을 하죠. 이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5절에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는 그 마음을 구하면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함께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크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기도와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